안녕하세요. 도태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한국교회 대담한 도전 제3부를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대담한 도전 가운데 실제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서히 변화되는 6가지 사역. 핵심은 이 후반부 마지막 부분 155페이지 이후에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변화되는 6가지 사역. 코로나 시대에 올해도 면역이 다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뉴스를 보고 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는 6가지 사역.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는 다시 방향과 목적, 의미를 재구성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되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에 리더 역량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 교회 역량도 리더의 역량만큼 자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비전형 리더십이 요구가 된다. 위기에는 비전을 던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다가오는 것은 선교 대전환, 스스로 자립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역자들의 사역 시간을 조정해야 되는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전도 방식의 대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6가지 사역 중에서 후반부는 조금 분량이 약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의미의 재구성, 방향과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 왜라는 질문,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교회였을까, 교회란 무엇인가, 이런 생각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교회가 모여야 하는가? 여기에 바로 교회의 비전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비전을 세워나갈 때 첫 번째가 시대를 잘 읽을 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의 현실에서 시대를 잘 읽지 못한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너무 영합되는 것인가, 그 경계선에 갈등이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 변화되는 사역의 두 번째, 리더 역량, 굉장히 중요하죠. 양을 지켜야 되는 목자가 되는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나를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기를 바라는, 돌봄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성도들 속에 있습니다. 이때 리더가 어떤 역량을 발휘할 것인가. 세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비전형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요구가 된다. 지금 내가 힘들지만 앞으로 미래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비전을 분명히 제시하는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리더는 비전을 선언해야 되고,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비전을 선포해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은 미국의 머스트라는 사람의 이야기, 지구 환경을 지키고 머지않아 화성을 갈 것이고 인류의 새로운 거주지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머스트의 이야기에 열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이런 비전형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의 꿈으로 가득한 비전을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스트 이야기는 굉장히 감동을 주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책의 167면에 보시면 그 머스트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머스크가 전기차 사업을 하면서도 계속 적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광을, 지금 난리가 났죠. 이 머스크 때문에 지구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 마을 자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그 뭔가를 보여주는 것, 비전을 던져야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만이라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세계를 리더의 손짓과 몸짓 그리고 목소리로 뭔가를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죠. 자, 네 번째 선교 대전환, 선교가 자립 사생활 준비를 갖추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사역자들의 사역 시간을 조정하자, 사역자들이 연구하는 시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대한 언급이 잠깐 나오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전도 방식의 대전환, 대면과 비대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노방종도라는 불특정 다수, 관계전도란 알고 있는 사람, 지금은 조금 혼합형이 되어 있는 전도 폭발. 이 책에서 제안하는 것은 지금 이런 시대가 코로나에서 거의 무너졌다. 그러면 결국 한국 초대교회처럼 지역과 사람들의 필요 중심의 전도. 우리 한국 초기교회가 그랬죠. 의료, 교육, 독립, 그리고 역병, 구제, 신문 차별. 다시 말하자면 이 시대의 영화 기생충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 기생충이라고 불리는 이 사회 속에서 필요한 그 사역을 집중해서 다시 한번 초대교회 같은 교회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전도 방식의 전환, 참 중요한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제는 다른 새로운 이야기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또 일어나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 더 강력해질 8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역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실까요? 첫 번째는 공생의 사역. 네, 공생에 대한 사역들이 176페이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공생에 대한 사역. 여러 가지 변화 때문에 이런 사역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더 강력해질 8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 언급을 잘 하고 있는데 한번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생의 사역.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통합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이 시대가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으로 할 그런 아주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언택트는 사역의 전부가 아닌 일부다. 예,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택트의 시간이 빨리 왔습니다. 거부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언택트의 핵심은 바로 컨텐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이 사역에서 이 컨텐츠를 어떻게 언택트의 일부로서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 사역을 위한 컨텐츠를 좀 더 설명하자면 설교를 재해석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려웠던 넘어갔던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해주는 마치 목회자판 그런 어떤 것들이 대중적인 설교와 더불어서 또 다른 그런 어떤 설교를 해석해서 다시 내놓는 그런 것도 컨텐츠로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컨텐츠 이야기를 하면서 새벽을 여는 목회자의 말씀, 새벽 기도가 있지만 새벽 기도를 못 드린 사람도 꽤 많습니다. 도리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는 출근길에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출근 시간대에 맞춰서 한 7시나 그 정도에 업로드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한 5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컨텐츠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딱 두 분이 기억났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는 분은 새벽을 여는 목회자의 말씀, 김동호 목사님. 날마다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새벽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이것이 일반 교회, 흔히 말하는 한국의 대형 교회보다 더 많은 구독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마 최고의 구독자를 가진 분이 아닌가. 대형 교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장사역연구소에 올 초부터 시작했던 원영일 목사님의 이야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직장인을 위한 특화된 말씀을 지금은 창세기를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일반 성도들이 지하철을 타고 가든지 아니면 자동차 이동 가운데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읽은다면 또 본다면 굉장히 유익하다. 마음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자, 컨텐츠에 대한 세 번째는 목회 소통의 도구가 되어서 실제로 목사님이 뭘 기도하고 있지, 어떤 책을 보고 있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어디를 가는지, 교회를 보면서 어떤 고민을 하는지 마치 브이로그 같은 그런 느낌. 이때 또 목회 철학을 흘려보내도 좋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그 목사님들의 일반적인 어떤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좀 세속화된 모습 같은 그런 것들을, 너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사람들이 하면 좋아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 대한 것들이 여기도 같이 이 책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컨텐츠에 대해서 이 필요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데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 8가지 사역 가운데 세 번째입니다. 사역 준비 시에 재미를 추구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처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동네 카페나 도서관을 만들었던 것이 플랫폼 처치 버전 1이었다면 이제는 버전 2가 나와야 될 것이다. 뭔지는 이상하게 뭐를 하라고라는 것들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좀 아쉬워요. 네 번째로는 교회와 선교단체의 크로스오버, 서로에 대한 도움과 서로에 대한 교차 지점을 만들어서 협력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팩트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주일학교 교육은 달라져야 한다. 홈스쿨링에 대한 가능성, 자녀를 위한 부모 성경 공부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좋은 의도고 또 시도하는 구체적인 사안은 없지만, 자녀를 위한 부모 성경 공부, 가정에서 부모가 진짜 교사가 되는 것들을 훈련하는 것들, 부모가 힘들 것 같아요. 또 교단과 거대 공동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텐트 메이커 인 코리아, 텐트 메이커로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약해요. 그래서 초반부는 굉장히 납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그런 부분이 이 책 전부 다루지 못해서 언젠가 다루면 좋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 책을 읽고 또 선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과 다른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세 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따로 그리고 또 같이 하는 온라인 예배. 다시 말하자면 온라인 연합 예배 같은 거죠. 주일 예배는 같이 드리고 온라인으로, 흩어져 있는 모험은 따로따로 모이는 것. 아니면 같은 예배 공간에서 시간대별로 세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 거. 외국에 보면 기존 미국 교회, 영국 교회, 한인 교회가 그 건물을 시간제로 세어하고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은 오래 전부터 했는데, 지금은 교회가 가져야 또 새롭게 교회를 시작한다면 나 혼자 그것을 쓰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우리, 이렇게 오후는 누구, 저녁은 누구, 심지어 토요일은 누구, 따로따로 해서 같은 공간을 같이 나누고, 또 온라인 예배도 새벽도 같이 해 나간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런 결단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역자들의 평생 교육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평생의 교육이 주어지는데, 특히 통찰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독한 갈등의 시대이다. 지금 많은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죠. 코로나 초반부에는 많은 사람이 따라갔던 것인데, 지금 소상공인들 청와대 앞에서 또 교회들 막 거부하고 이렇게 할 수 없다.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쪽은 이렇게 하고 저쪽은 왜 저렇게 하고 있느냐. 견디지를 못하는 시대, 진짜 독한 갈등의 시대를 지금 1월 12일 요즘에 막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독한 갈등의 시대 속에서 기본소득제로 불균형을 해소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기본소득을 교회의 헌금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그런 교회가 있다면 참 놀랍죠.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주어지는 헌금을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 단순한 구제비 정도를 뛰어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시대 속에서 흔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주식의 폭락을 통해서 그 기업의 회장님들이 아주 싼 값에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양극화가 더 심해집니다. 지금 말씀을 들었죠. K양극화. K자가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 양극화가 더 심하게 벌어지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아주 소수지만 잘못된 정치와 프레임에 사로잡히고 선동을 당하고 길들여져서 더 많은 차별, 혐오, 테러, 증오를 선택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아닌지, 트럼프 미국의 의사당이 어떻게 차별과 테러로서 그것이 점령되어졌는지를 지금 보고 있죠. 이런 일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교회가 만약 기본소득제를 한다면, 기본소득제를 주도하는 교회가 등장한다면 세상은 동요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단어는 기본소득제가 없지만 정말 그런 기본소득제처럼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전혀 새로운 선택과 행동을 요구하는 사역들이 이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기본소득제로 더 부유해질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더 행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역교회가 기본소득제의 천명이 될 수가 있다. 필요에 따라 나누는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켜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참 실천할 꿈은 있지만 현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이 되어집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책으로 오늘로서 이 책 3부 마지막으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짧은 15분 정도가 아니라 무려 3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 마지막에도 변화된 6가지 사역, 강력해질 8가지 사역, 새로운 선택과 행동의 3가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책 전부를 다 읽고 싶지 않더라도 마지막 부분에, 후반부 중에서 마지막 부분의 내용을 좀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아니면 도태당할 수밖에 없습니다.